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2장을 부르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장 예전 찬송가로 357장입니다. 세상에 헛돼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돼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포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매우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이 시간 노준철 지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지은 여러 가지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죄를 멀리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깨우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기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케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에게 맡기신 시간을 낭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케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프라미스 재단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필두로 모든 사역자들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뜨거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고성진 목사님 말씀간에 더욱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일을 주님께서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쁜 교회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려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들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낮은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니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1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이제 4장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어저께와 오늘 이틀 이제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제 클로즈업 되는 사람이 있죠. 오늘 모세라는 사람을 이제 클로즈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도 분명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가장 안타까울까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일이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곁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남유다 왕들, 많은 왕들이 있었죠. 네, 그 왕들 중에 요시야 왕을 우리가 보시면 이 왕은 8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왕에 오른 지 8년 만에 16살에 이제 하나님을 비로소 스스로 찾았다는 내용이 성경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 요시야 왕처럼 몸부림을 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모태 신앙이지만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 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방법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실 줄 알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면요, 주님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왜 이 새벽 제단에 나오셨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니까, 또 특성을 내가 맡았으니까 나왔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는 되었지만 이 부르심의 순간 그는 결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죠. 그런데 이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려 내리이까.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이기에 내가 바로에게 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누구이기에. 과연 이 말에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숨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 속에는 주님, 저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런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 세상에서 120년간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40년간은 바로의 궁정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또 40년, 이 80세까지는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 나이 80인데 하나님은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오시려면 더 일찍 오시지 왜 지금에야 오셨습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는 분명 모세는 늙은 할아버지에 불과합니다. 근데 요새는요, 80세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시면 안 됩니다. 다 청년 같으세요. 여기에 나오신 우리 시니어분들 얼마나 청년 같으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그때 일을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늙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 절대로 가지시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이 말은 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저는 패배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내가 이스라엘 구원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힘을 써보다가 이제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고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패배자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구에게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에게 이 말은 이런 뜻이 또한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붙어 사는 사람, 처가살이로 연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살긴 했지만 이드로 제사장, 그 장인 어른의 집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이 모세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처갓집에 덕을 보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별로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미국에 오기 전 제가 12월에 이제 부목사직을 이제 사임하고 이제 3월에 미국에 왔습니다. 근데 1월 달과 2월 달에 제가 처가살이를 2개월 동안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별로 좋지 못하더라고요. 좀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은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처가살이를 40년간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을 뿐더러 이 산 저 산 양을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처가살이나 하고 있는 그런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조선을 애굽에서 인도하면서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저를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사람이 저 사람인 것 같은데 주님께서 저를 착각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이러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모세를 쓰시고자 하셨습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별 쓸모 없고 자신이 보더라도 자기 자신이 별로 쓸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바라볼 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아무데도 유익하지 못한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또한 여러분 자신을 또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건강해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병든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이제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나음을 받은 그 병자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병든 사람이 낫게 된 것을 보면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목격하면서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풍부해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 초기 교회사를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드릴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내 자신은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물질이 없습니다. 그때 뭐를 드렸냐?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 연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간 자신의 시간 중에서 몇 시간을 작정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모습 이대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왜 아멘이 없으시죠? 네, 제가 꼭 이렇게 물어봐야 아멘 하세요. 괜찮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근데 우리의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첫째로 보시면 과거의 자신의 신발을 우리는 벗게 됩니다.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 당시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 노예에게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신발과 이불이에요. 노예는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노예는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몸은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값을 사고 산 사람, 그 사람이 노예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보시면 바울 자신은 항상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여러분, 한번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우리가 불러볼까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한번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성진. 과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자신은 예수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값을 치르고 산 존재이기에 이제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만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을 신는다, 이런 의미는 활동한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일과를 마치고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쉬겠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신발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 인생은 끝이 났으니까 이제 각오를 단절해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쓰는 것이 있습니다. 추천서도 받겠지만 이력서를 씁니다. 근데 이력서에는 자기는 인포메이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학력과 그리고 경력까지 쓰게 되죠. 근데 이력서라는 말을 우리가 레주메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한자를 보시면 그 이력서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신발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은 무슨 말입니까? 역은 다닐 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발을 신고 다녔다는 것이 이 이력서의 의미입니다. 즉 자기 신발이 걸어온 경로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그런 의미는 땅의 이력서를 이제 내려놓아라. 그리고 너가 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늘의 이력서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이력서를 써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저도 고민이 됩니다. 하늘의 이력서를 쓴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뭐라고 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솔직히 이 미국에 오기 전에 그 이력서, 그 학력 한 줄을 더 넣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저도 미국에 왔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이력서를 쓰기 위해서 하늘에 그 한 줄을 넣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데 저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몸부림이 없는 모습을 제 자신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명령대로 사시고 하늘의 이력서를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이력서를 준비해야 돼요. 학력 한 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력 한 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다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한 줄 한 줄 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사명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호렙산에서.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광경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상한 광경 아닙니까?
나무가 재가 되지 않아요. 계속 타고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아니면 하루 종일, 아마 여기서는 몇 시간 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성경학자인 아더 핑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는 실상 모세 자신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막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이 혼난 나무가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세 자신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불을 붙이며 사는 혈기왕성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분도 타지 못했고 이 떨기나무는 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가슴에 불을 붙이고 계십니다. 그의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꽃을 지펴 주셨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모세가 가졌던 소원과 바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가슴에는 아직도 민족 구원의 열망과 그런 소원이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만나시고 그의 가슴에 불꽃을 붙여 주셨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인 매튜 폭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는 처방은 단순히 부지런해지지 않은 결심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름의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처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Finding the fire within. 우리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처방은 우리 안에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소명을 불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불꽃, 그 소명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소명이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또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소명을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소명에 다시 불을 붙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가슴이 뜨겁습니다. 주님의 일을 해도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갑게 식었던 내 가슴이 녹아지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성경 통독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통독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터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불을 붙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기도가 터져야 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전만 해도 내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40년간 식어진 채로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가슴에 불을 붙이시고 내가 이제 민족을 구원해야겠다, 그런 열망과 소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제 과거에 자신의 신발을 벗고 이제 하늘의 이력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사명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인지 우리가 깨달으시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모세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심이 참 감사드립니다. 이 모세는 젊은 시절에는 혈기왕성한 자신의 힘으로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자신의 과거의 이력을 다 버리고 이제 하늘의 이력서를 쓰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이력서를 이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력서를 쓰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가슴 가지고 이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여기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분이 직접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부르짖을 때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힘껏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장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1월달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축구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셔서 일이 진정으로 주님의 일을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힘주시고 또한 능력 주시고 또한 일에 동참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를 정돈하시고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정자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7시에 장례배가 유저지 성전에서 이제 허연희 목사님의 집례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9시에는 발인 예배가 이제 담임 목사님의 집례로 유저지 성전에서 있게 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 앞으로 나오셔서요, 자리를 정돈하시고 이제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식어진 나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세요. 내가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의 사역에 불을 붙이며 이제 나가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3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도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제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거룩한 곳에 거룩한 땅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이력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몸을 사셨기에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꺼져가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불을 붙여주시고 진정으로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아버지 모세가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난 후에 아버지 진정으로 내가 그 민족을 구원하며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며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나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패배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저는 처가살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사역에 불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찬양에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 일에 힘써 일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40년 동안 잡고자기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진정으로 다시 불을 붙여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불을 붙여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제 야고보처럼 낙타 무릎이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역하실 때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나가시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아버지 축구 선교를 준비하며 나아갈 텐데 이를 준비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아버지 손과 편팔로 그들을 움직여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님 이 일이 주님의 아버지 선한 뜻대로 아버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나아갈 때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어린 영 심령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고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주님 시간 저희들이 기도의 용서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릴 것이 없다면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초대교인들처럼 진정으로 시간을 주님 앞에 작정해서 드려서 기도뿐만 아니라 봉사의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써야 할 것은 하늘의 이력서를 우리가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력서만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한 줄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요 진정의 하늘의 이력서 그 한 줄을 쓰기 위해서 더욱더 몸부림치는 사람, 우리의 관점이 이제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브라미스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지사님들 또 권사님들 아버지 모든 아버지 사역자들에게도 힘주셔서 이를 아버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잘 갖고 나가는 아버지 우리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 오늘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